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31번에서 32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이 31번은 은혜 계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은혜 계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이전의 것은 무효가 되고 새 사람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들과의 맺은 언약을 옛 언약, 새 사람과 체결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신 후에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연합되어 함께 장사된 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가 거듭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데 로마서 6장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이 적용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므로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32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 것이다. 또 그들이 중보 대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편의상 크게 둘로 나눈다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언약을 첫째 언약이라고 하면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언약을 둘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음식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의미는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썬 나물을 먹었는데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전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번째, 포도주를 마셨는데 4번의 잔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은 애굽, 즉 세상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도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도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부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20절을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날 성찬식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도의 심령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임재하게 되면 성도는 호로고스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살은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흘리신 피와 살은 대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희생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죄를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것이고 살을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자신도 불세례를 받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연합된 자는 포도주는 영생의 음료이고 떡은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